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의 3대 사역 두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은 23절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고치는 교회입니다. 전파하고 고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이 사역은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사람을 만나든 늘 우리에게 하셨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이 땅에 유앙겔리온,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모든 것들은 당시의 랍비나 그 어떤 유사 선지자들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혹자는 이게 2000년 전에 교회에서 행했던 예수님의 사역 아니겠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금 하다가 오늘날에는 좋은 병원도 많고 의술도 발달했으니까 거기서 치료받고 교육이 얼마나 잘 돼 있는가. 그리고 요즘 매체가 좋아서 이렇게 온라인에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아닌가. 맞습니다. 다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거에 지금 파생되어 있는 지금 현재의 출발은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사역은 너무 재미없고 시시하고 고리타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대신 주님으로 따르는 곳입니다. 예수님처럼 사역을 한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는 너무 기뻐하고 감격하고 너무나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꿈과 비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서브입니다. 이게 메인이에요. 이 메인을 먼저 붙드는 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두 번째로 가르치는 사역을 하신 예수님에 대해 좀 살펴볼 텐데요. 자, 가르치려면 대상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죠. 당시 갈릴리 해변에서 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죠.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나세요. 시몬은 나중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을 충격적으로 아주 영적으로 고백을 하죠. 칭찬을 들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몬과 안드레는 원래 이 갈릴리가 그냥 한 동네가 아니고요. 상당히 커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 이 북쪽의 갈릴리와 아래쪽에 이 사해바다가 있잖아요. 이 갈릴리가 상당히 사이즈가 큽니다. 이게 호수인데요. 바다라고 불렀어요. 너무 크니까. 근데 거기 이제 원래 예수님이 지금 있는 해변은 가버나움인데 여기에서 동쪽에 있는 북쪽 연안의 벳세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기 잡으려고 가버나움까지 온 거죠. 이제 그때 예수님을 탁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을 또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콜링을 하세요. 자, 어떻게 하십니까? 19절 나를 따라오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왜 이 사람들에게 만나자마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일을 한다고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심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들이 어부라는 걸 알았어요, 직업이.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에 아주 천부적인 소질이 있으세요. 성경은 비유의 책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니, 그죠? 그래서 이 직업을 아시기 때문에 이 직업을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하나님 나라를 이 그물에 비유하면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요. 13장에 가면 또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남긴 지상 명령이 28장에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거기도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 이 맥이 같다는 거예요. 그 어부 출신들이 예수님 제자 중에 많죠. 그래서 뭐 이거를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콜링을 받자 그들은 바로 반응을 20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여기 보면 참 충격적이에요. 이 얘기를 들었던 이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이 부르심을 듣고 좀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잠깐 집에 갔다 올게요. 내 가서 뭐 아내하고 상의도 하고 부모님께 인사도 좀 드리고 은행 가서 좀 정리도 좀 하고 세금도 좀 내고 뭐 이렇게 할게요 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아무런 뒷정리가 없어요. 그냥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대요. 이들에게 그물은 뭐예요? 생계 수단의 핵심이죠. 자, 이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용달차 하시는 분들은 자기 차를 버리고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사업체를 하시는 분은 사업체를 버리고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야, 이거 충격적입니다. 요즘처럼 비용 계산을 철저하게 하는 자본주의의 우리 휴먼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을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이들이 따른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드러나면서 우리가 환히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과거를 버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것이 지금이 가장 옳은 행동이고 합당한 행동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이들에게 성경은 바로 천국에 합당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셨던 콜링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뭐 어린 시절 모태신앙도 있고 10대 때도 있고 뭐 20대 결혼한 다음에 노년에 중년에 뭐 인생의 풍지풍파를 많이 만나가지고 혼자 됐을 때 가족을 잃었을 때 뭐 소중한 걸 다 날렸을 때 보통 고난의 때 예수님이 많이 부르세요. 그전에는 잘 안 들리거든요. 내가 살만해요. 힘든 거는 대충 우리가 힘을 내가지고 또 이렇게 극복을 하잖아요. 절망적이고 불가능한 것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데,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지금 느껴진다면, 또 부르신 삶이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는데,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그물은 뭔가, 이거를 여러분 오늘 고민해보고 확실히 결단하고 내려놓는 축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21절에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세요. 야고보와 요한이 쭉 이렇게 왔어요. 또 그물을 또 깁는 거 보니까 이들도 이제 어부죠. 자, 이들도 반응이 똑같아요. 22절 보세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자, 여기서 하나가 더 붙었어요. 아버지를 버려뒀대요. 부모를 버린 이 호로 자식이죠. 배은망덕한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 사실 그런 맥락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이 셋이서 이제 이 어부니까 그물을 정리하는 생계 수단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탁 불러요. 그랬더니 모든 걸 내려놓고 갔다. 여기서 생업과 가족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죠? 망설임이 없이. 그래서 한국에 처음 기독교가 전래됐을 때 아니 부모도 모르는 이 불교의 종교 그러면서 오해받았던 게 이런 본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그쵸? 생업은 진짜 결단 버리겠지만 가족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 여기서 버린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더 이상 안 보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는 건가요?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네. 이게 뒤에 이제 마태복음에 이 제자도의 핵심적인 이 패러다임에 제시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가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기독교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종교가 있나요?
기독교처럼 이혼 위기 가정이 이혼을 극복하고 잘 살아내는 가정이 있을까요? 기독교처럼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해주는 종교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뭐 유사하게 가족을 뭐 소중히 여기라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발목을 끊어버리겠다 뭐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회는 복음 자체가 뭔가요? 선물이고 은혜고 사랑이죠. 서로 사랑함으로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가족 간의 뭐 의리와 우정, 뭐 혈연 관계의 사랑 이걸 뛰어넘어서 천국에 합당한 회개를 통한 사랑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면서 삶에 완전히 그냥 세계관과 기준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생업을 하던 것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고 가족이라고 하는 형태를 다르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아직도 못 만나고 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아픈 거를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제자의 삶을 살면 그들에게도 천국 소망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질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경 잘 안 읽죠? 좀 심각한 일인데 그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질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인 우리들을 보고 성경을 읽어요. 우리가 성경이에요. 그렇죠? 자, 이 생업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라. 이거는 절대 매몰찬 그런 어떤 의도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면 그 끓는 가슴과 거듭난 시야로 내 생업을 다르게 바라보면서 나의 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 쓰던 욜로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혼을 건지기 위해 흩어 구제하는 일을 마음에 두는 거죠. 또 가족을 어느 정도 이해관계로만 보는 어떤 그런 편협한 시야에서 가족이 지옥 가지 않도록 영혼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의 굉장히 좋은 영적인 좀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당시에는 랍비라고 불렸어요. 즉 어떤 선생이죠? 랍비바 선생은 지금처럼 그냥 우습게 여겨주는 대상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분이세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랍비가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 랍비를 직접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자를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예요. 뭐 도제 제도처럼. 자, 그러나 예수님은 랍비이신데도 선생이신데도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선택하셨어요. 자, 이게 전혀 혁명적인 패러다임이죠.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계가 이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이거는 기존의 랍비와 제자와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듯이 이 주권적인 선택 관계 아래에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 우리 역시 부르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줬던 게 뭐죠?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영혼 구원의 사명을 받았죠. 우리도 그게 제일 먼저예요.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 영혼 구원의 마음을 메시지를 기둥의 기준으로 딱 잡고 우리의 삶을 설계하고 세팅해야 돼요. 사실 복음서의 내용은 그 기둥을 삼는 거에 대한 부분이 상당수 있고 삼은 다음에 그걸 삶으로 펼쳐지는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그리고 우리의 정말 가야 될 길은 무엇인가를 정말 아주 복음서는 잘 가르쳐주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믿는, 복음을 들어서 믿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 바로 교회죠. 그 사도행전이 그래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 행전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인 가르치는 사역을 살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린 다 제자입니다. 이 가르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받은 것임을 기억하고, 내 주변에 오늘 내 얘기를 잘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 하는 사람이 있든 거부를 날마다 당하든 개의치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도우실 겁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이 놀라운 삶의 사역을
영원 구원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